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두 번째 날이고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다시 한번 했고, 우리가 잠시 지난주 이야기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은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함께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전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다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때는 누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첫 번째요. 창세기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맞아요. 신명이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2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중요하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걸까요? 2번이겠죠. 목사님이 이 비유를 되게 많이 했는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치킨이 중요하다, 치킨을 사준 아빠의 카드가 중요하다, 치킨을 사준 아빠의 카드가 중요하다 했는데, 제가 요번 주에 치킨을 한번 먹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치킨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어요. 치킨을 안 준다면 아빠가 설교한 것처럼 다음번에 아빠의 카드가 안 나올 거야 라고 하니까 뭐랬는지 아세요? 아빠는 사줄 거야.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록 우리가 치킨을 바라보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치킨을 사줄 거라고 믿으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지, 수영아? 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의 정복과 땅의 분배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우리 다음 장 하면, 다음 장이요? 네. 2장이구나. 예, 1장 1절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여호수아 1장 2절이에요. 다음 장, 우리 1장 2절 앞에 보고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모세가 죽은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 네.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시고 이제 가라고 하셨어요.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가. 이제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 우리 함께 앞에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 주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하여 가라, 그 꿈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의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주인이기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의 주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우리 찾을게요. 이번에는 1장 7절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 왼쪽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고 가라,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했는데 단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걸 말했어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율법이 어느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데, 네? 모세, 아까 우리 5개 말했죠? 네,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율법을 지켜 행할 때 너희가 그 땅으로 가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 순종할까요? 10계명. 네? 10계명을 어떻게 지켜 순종할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앞에 화면 보고 해줄게요. 시작. 네, 싸우는 거 아니니까 천천히 읽어도 돼요. 네,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아니면 비록 가나안 땅에 살아가지만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2번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땅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어저께 이야기했어요. 라합의 이야기도 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도착합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네, 여호수아 4장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천천히요. 시작.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겼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을 걷는 것을 기념하여 돌 비석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이 비석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걷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넜다 기념하여 돌을 세웠을까요? 2번! 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력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날마다 기념하며 그 기념물을 세우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나만 소유하고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념으로 우리가 기념석 돌처럼 새겨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이 무엇이냐, 너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이렇게 이루어졌느냐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것이 비록 좋은 일일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기념석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아갑니다. 어디로 나아갈까요? 여리고성으로 나아가요. 여리고성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은 여리고성으로 나아가서 바로 예성아, 우리 저 땅이 보이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전쟁하러 가자. 준비해. 옷 입어, 갑옷 입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에 왔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그 건넌 것에 기념할 돌을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정찰했어요. 네? 확인했어요. 확인은 그때 했어. 벌써 하고 지나왔어요. 네. 네. 예? 두려워 떨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왜 두려워 떨지 않죠? 왜냐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해서 요단강을 건넜는데요. 이 자연만물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을 시간만 지나니까. 네, 뭐를 했는지 우리 말씀 보면 알아요. 여호수아 5장 2절 함께 볼게요. 여호수아 5장 2절. 잠깐만요.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면 천천히요. 너는 돌가를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가르친 대로 지금 무엇을 했다? 할례를 행했다.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다. 그 증거로서 지금 그들은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금 전쟁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겠다.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백을 먼저 했어요. 바로 아까 우리 1장 8절에서 말했잖아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가운데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무엇을 했을까요? 지원아 무엇을 했을까요? 할례. 할례를 했어요. 네. 또 뭐 했을까요? 전쟁했죠. 아니요. 우리 여호수아 5장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길가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흘날 저녁이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들은 할례를 해왔습니다. 할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표를 삼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지켰다?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길,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 장자의 죽음 가운데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킴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유월절을 지켰다.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오, 이 땅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요단강을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했고요. 유월절을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수아 5장 12절이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먹는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의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광야에서요, 그들이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불평하고 불만해. 조나 너한테 집중하자니.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는요 하나님의 기적인데 순종의 열매일까요? 불순종의 열매일까요? 불순종의 열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열매가 만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이제 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할례를 했고 유월절을 지켰을 때 그 불순종이 어떻게 됐다? 끊어졌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순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정복 전에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 가나안의 소산을 먹었어요. 이제 저 여리고성이 보여요. 근데 그 성이 너무 커. 너무 커요.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성이 여리고성이래요. 그래서 그 성을 바라보며 이 여호수아가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하고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지 아마 계획도 많이 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준비로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아마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야 정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세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앞에 보고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이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네, 그 요단강을 건넜어요. 할례를 지켰고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의 전투를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손에서 칼을 빼고 자기 앞에 서 있다는 걸 본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편이냐 원수의 편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우리 14절 한번 읽을게요. 앞에 보고요. 시작.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에 땀이 되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수아의 질문에 당신은 내 편입니까? 상대편, 적군의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군대장관으로 여기에 왔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누구의 편이다? 하나님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그동안 계획했던 거, 이 여리고 성을 위해서 어떻게 정복할지, 어떻게 전쟁할지 그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군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것은 의미가 없겠다. 나의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땅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봐요. 자신의 생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군대 사령관에게 물어봅니다.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다음 절이요, 우리 15절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군대 사령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가 서 있는 곳은 어떤 자리? 거룩한 자리. 거룩한 자리는 누가 임한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한 자리. 이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군대 사령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요, 우리의 군사력의 싸움도 아니었고요, 우리의 전략의 싸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땅에서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대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 할례했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던 그들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 강한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그들이 이제 전투에 임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알아요? 이 예루살렘 군대가 왔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 여리고성의 이 큰 성에 있는 이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싸웁니까? 아니요. 그들은 문을 꼭꼭 잠가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왔다. 그것을 보고 문을 꼭꼭 잠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도 네, 그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큰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을 바라보며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2절이요. 우리 6장 2절. 네, 앞에 보고요. 시작. 주님께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이다. 누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다시 말하면 승리는 누구한테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결국 이 여리고성의 승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세요. 우리 여리고서와 6장 3절에서 5절이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6장 3절에서 5절 시작. 너희 가운데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돌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2일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여리고성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루에 이틀, 3일, 4일, 5일, 6일 동안 날마다 조용히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새가 되는 날에는 제사장이 앞에 가고 7바퀴를 백성들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한번 크게 불면 백성들이 함께 어떻게 해라? 큰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한번 배웁시다. 오, 성이 너무 커. 저 성 어떻게 무너뜨리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랑하니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6바퀴를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너희가 성에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까요? 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7바퀴 돌고 4바퀴 돈다고 해서 어떻게 저 큰 성이 무너집니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1번 2번. 근데 2번. 우리 이 전쟁은 다시 한번 돌아가면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나팔이 크게 한번 울려 그리고 함께 큰 소리를 한번 질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1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앞에 보고요. 시작. 미안해요. 6장 11절에 아마 적을 건데 저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21절이 이게 아닌가 봐요. 미안해요. 제사장이 이렇게 나팔을 불고 이제 백성들이 큰 소리를 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여리고성 이 너무 큰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살려둬라, 진멸하라. 죽여라. 다 죽여라. 소와 양까지 나귀까지 모조리 칼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단 한 가족만 살려줘요. 그 가족이 누구예요? 누구죠? 하나 기생 하나 라마? 하만. 하만은 이 느헤미야 저쪽의 세대예요. 라합. 라합의 집만 살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라합의 집을 살려야 되는지 우리 함께 여호수아 6장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6장 25절 네 시작. 그가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전탄꾼들을 숨겨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합 네,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 때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 여리고 성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 승리한 것일까요? 2번이겠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자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라. 예, 진멸하라. 만약 진멸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살려둔다면 너희들이 나중에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다 죽여라는 거예요. 이 다 죽여라는 것이 뭐 이방 사람들에게만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가장 큰 성 여리고성을 지금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아주 작은 성이 하나 있어요. 아이 같은 성이에요. 어떤 성이죠? 아이성이에요. 네, 작은 아이성을 봅니다. 재미없어. 네, 그리고 정탐꾼을 한 명 보내요. 미안해요. 네, 정탐꾼을 아이성에 그 작은 성이라서 한번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그 아이성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해요. 어떤 보고를 하는지 여호수아 7장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냐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꾸로 보면 여리고성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아이성을 보고 정탐하고 오니까 얼마 되지 않는다. 우리가 가서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니까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지다고 7장 5절 한번 볼게요. 앞에 보고요. 시작.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이 단단히 서늘해졌다.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패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을 겪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패배로 인하여 이제 여호수아가 슬퍼해요. 옷을 찢고요, 주님 앞에 엎드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에게 응답하세요. 우리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요. 시작.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절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어겼다. 주님께 바쳐야 할 제 물건을 도둑질했고 거짓말해서 자기의 재산으로 만든 죄를 지었다. 결국 이 성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 거예요.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에 그들이 진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7장 15절이요. 우리 함께 19절 말씀, 15절 먼저 한번 찾을게요. 15절에 시작.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며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힌지 아십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혀요. 여호수아 7장 19절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너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제비를 뽑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비를 뽑았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여호수에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수아 7장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시날에서 만든 아름다운 웰트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를 하나 보고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은 저의 장막 안 땅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은 맨 끝에 두었습니다. 결국 아간은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왜 불순종했어요? 탐나서. 그 아간은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전투를 세상의 전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 어느 것을 가져와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전투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는 누구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아간은 하나님께 속한 전투로 바라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불순종은 결국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결국 죽음을 맛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제 그런데 그 아간을 뽑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질 것이라는 것을 사실 먼저 말해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 아이성 전투는 5절에서 말했는데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함께 1절 볼게요. 시작.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뤘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사티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아간은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전쟁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뺏어 소유한 것을 자기가 가져갔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셔서 진노하셨기에 아이성의 전투를 허락하셨고 패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간이 범죄한 이후 그가 죽은 이후 하나님께서는 또 여호수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8장 1절이요. 앞에 볼게요. 시작.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네, 기억해 주는가 봐요. 달라? 제가 잘못 복사했어요. 네,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네가 패배한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아이성으로 가면 아이성이 정복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아이성에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예요. 누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아이성에서 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누구와 함께하면 승리하고 누구와 함께하지 않으면 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함께하면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은 승리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서 전투는 언제나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이제 축복해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여호수아 8장 3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시작.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여호수아는요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였잖아요. 그 후에 무엇을 했냐면 율법책을 낭독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읽고요. 그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그 나라를 그들이 맛보며 정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가라
차지하라. 그리고 지켜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록 우리의 환경과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 그 꿈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그 꿈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꿈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꿈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는데 우리가 과연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으로는 절대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요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꿈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공부를 조금 못할 수 있고요. 뭐를 좀 못할 수 있고요. 뭐를 좀 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우리는 그 꿈을 향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할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안 한다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그 꿈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